전지전능하셔서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지정의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면서 살아갈 때 영원토록 행복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주로 보내주셔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단에 증거되는 이 말씀과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으며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또 미션을 발견하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청년 때 우연히도 꼭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일날 세 곳의 교회를 섬긴 적이 있어요. 한 교회는 고아원 안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수백 명의 고아가 교회를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청년 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담장이 없어. 그냥 마을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전도를 해서 고아원의 안에 있는 교회에 이끌었더니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마을 위에 기도원이 있었어. 그래서 기도원에 또 제가 주일학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섬겼던 최남선 목사님이랑 그 목사님이 또 개척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 또 다녔어요. 그 세 군데를 하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을, 이런 것을 영몽이라고 하는데 꿈을 많이 꾸는 스타일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적절한 시간에 정말로 확실한 영몽을 여러 번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을 꾸는데 어떤 사람이 발이 보여요. 막 발을 걸어가고 발걸음을 걸어갔는데 어디로 가냐? 교회 천사가 귀로 마음으로 이렇게 텔레파시가 통하는데 천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 발걸음이다. 그런데 한쪽 창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거기에 하늘 보화 창고가 있는데 금은 보화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저에게 말을 해줬어요. 저 성도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다 보화로 쌓여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고 오늘 너무 은혜로운 찬양, 이 찬양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여러분이 렘넌트를 한번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쓰다듬어주는 것도 교회에 오는 발걸음도 하나도 땅에 손해가 없어요. 하늘에 어마어마한 1000만 배로 여러분에게 갚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도 많은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또 뜻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면 영육간에 안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최고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오늘 유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가장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성경이 역대하입니다. 오늘 그래서 역대하서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성경 본문으로 읽었던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을 읽었던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35절의 내용을 읽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은 창세기거든요.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 그게 역대하에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경은 창세기부터 역대하가 마지막 끝 성경이에요. 우리 한국 성경은 뭐가 마지막이죠? 말라기. 예. 그래서 말라기가 마지막인데, 그러나 유대인이 지금 읽는 성경과 우리들이 읽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안 믿어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지금 권수만 좀 달라요. 상하 이런 게 없어. 그냥 한 번으로 돼 있지.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이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유대인 성경 끝이 이거 22절 23절이에요. 보면 여기에 보면 포로 생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고 하라고 명한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언약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승리케 하신다. 어느 정도냐? 만약에 너희들이 언약 가진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하더라도 너희들이 못하면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라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약속한 그 언약을 성취시킬 것이다. 여러분이 혹시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여러분 부모님 믿음 때문에, 또 여러분과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던 그 언약 때문에, 그 이명 계약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과 환과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이 언약의 믿음의 그리스도인을 길을 걸어갈 때 아주 생각해야 될 게 아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은 그래요.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고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성공, 내 자식, 내 사업, 내 돈, 내 교회,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얼굴, 그러니까 막 성형수술 해야 되지 생각하죠. 나만 생각하는 거야. 내 옷, 내 외모,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하려면 진정으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과 행복은 다른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 남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생각하면은 일단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에게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많은 문들이 열려요. 할 일이 없대. 나만 생각하면 문이 다 닫혀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 음식을 만들고 무슨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하면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근데 나만 성공하려고 그러면 있었던 문들도 다 닫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행한 이유는 여러분의 그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나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기적인 그 마음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기적이었다면 왜 우리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적이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 조건 없이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나만 생각하면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안 맞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노예로 보내셨다니, 포로, 속국. 그럼 우리는 어떠냐면 주인의식을 가진 노예가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누가 잘못됐고 저 사람이 잘못됐고 사장이 어쩌고 누가 어쨌고 막 불만불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직장 잘려요. 우리는 뭐냐면 노예 같은, 누가 무슨 시키고 뭘 하더라도 이유 있는 예스맨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현장을 다 살려요.
노예가 무슨 이유가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왜 이걸 나에게 시켜? 왜 이걸 해야 돼?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이러면 그 사람은 절대 사장 될 수가 없어요. 나무 밑에서만 평생 일하다가 인생 꼴까닥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가 살리겠다 생각하면은 여러분 인정받아요. 여러분 문이 열려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 행복해져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다 막아요. 내가. 소탐 대실. 그러잖아요. 그 책에도 1, 2권 나왔다니까요.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목숨 건다고. 그래요. 내가 살 길은 선택 안 하고 사람들은 내가 죽을 길을 선택해요. 조금 희생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 많이 하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을 하면 돼요. 그잖아요. 성가대 은혜롭게 찬양하면 돼요. 그잖아요. 그거 다 하나 한 가지만 하면 돼.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보험회사 보험 하나만 잘 들고 다 놀고 보험만 많이 들고 다 놀아도 돼. 그렇잖아요. 딱 한 가지만 잘하고 여러분 해야 될 거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 중심만 가지면 돼요. 중심만. 그럼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저희 아버님은 꼭 식당을 데려가는데 인테리어가 너무 안 좋은 곳으로 데려가셔. 그래가지고 평양냉면집, 막국수집, 그리고 강아지탕 이런 거. 그리고 가보는데 인테리어가 다 안 좋아. 사람이 항상 바글바글해요. 거기는 뭐냐면 인테리어 필요 없어. 음식이 맛있으면 돼. 식당에서는 그러잖아요. 네. 핵심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네. 여러분 복음도 뭡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님이 은혜로 내가 살아났으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살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 현장에서 살리고. 그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나머지가 다 그렇게 다 하고 싶죠. 그래 헌신하고 싶죠. 그런데 영이 죽었는데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를 나 같은 너무나도 추하고 악한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죠.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절대로 이 땅에서도 절대로 응답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다 문을 열어주셔요. 문을 막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네. 역대기서의 또 다른 특징은 오직 남왕국 유다 왕국의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리스도가 후손으로 오실 아브람과 다윗의 언약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이 북왕국 이스라엘, 우리가 남북이 나눠주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북왕국은 10지파가 이스라엘이었고 남왕국은 유다였어요. 근데 북왕조는 아브람과 다윗의 혈통,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어요. 아브람의 혈통은 맞죠. 그런데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어요. 그 왕들이 다. 근데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혈통이었어요. 20명의 왕궁이 모두 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사라지고 언약의 남왕국 복음을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남왕국 사람 포로로 속국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혹시 실수하고 그러더라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역대하는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성경이었습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왕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참된 솔로몬과 같은 부와 지혜와 명성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좌의 축복이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겨우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대부분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산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의 경제, 정치 경제를 움직이는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붙잡고 그래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는데 거기에는 가이드가 그 히브리 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우리 후배였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걸 보라고 좀 특이한 게 있지 않냐고, 수수께끼 뭐냐고, 뭐냐면 벽에 벽화나 이런 것이 없어요. 이 사람 이렇게 새긴 우상 그런 거 다 안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에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우상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다는 걸 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뭐냐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믿지는 않지만 그림자만 믿어도 율법만 지켜도 복을 받는다니까요. 세계를 지배해요. 그런 영적인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 유대인이 신앙의 자유를 차도해서 간 게 미국이잖아요. 그 몇몇, 그 다음 청교도들이잖아요.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좀 정확한 복음이 아닌 상태로 믿었어도 그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계를 주도하는. 복음이 희미해지면 계속 마약으로 기타 여러 가지로 강대국이어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복음으로 생각하면 중국이 너무 소중해요. 중국에 이렇게 신학교에 가보면 그분들이요 아주 열정적이에요. 오직 아멘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중국이 그 미국 다음으로 막 급성장하는데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아마 전 세계에서 믿음 좋은 사람을 수녀를 세우면 중국이 상위 100명은 들어갈 것 같아. 예. 그렇게 열정적이고 핍박받아도 그렇게 믿음 헌신하고요. 예, 할 줄 알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살 때 복음 바뀌면 다 이웃이 적이에요. 전 세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곡식도 주셨고 에너지도 주셨고 다 줬는데 인간이 이기적이고 싸우고 선교를 모르니까 다 어려움을 겪잖아요. 전 세계가. 그래서 우리들의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선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그런 엘리트들이 그 나라의 리더자들이 다 돼야 돼요. 일본의 수상 이번에 젖수사 사망했지만 거기에 좋은 리더자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자기의 역사적인 반성을 다 해요. 그분 좋은 총리감인데 그분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분이 되면 화합이 될 거예요. 한일 간에. 그런데 복음 모르는 사람은 계속 싸움을 일으켜요. 분쟁을 일으키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 리더자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세계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 안에서 정말로 복음 가진 그 렘넌트들이 모든 분야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세계를 그 모든 데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영성도 키우고 전도도 현장 체험도 하게 하고 절대 목표를 향해서 이런 모든 것을 해야 돼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먼저 남유다 왕들의 잘못된 올무틀 함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왕이 됐다는 건 대단하잖아요. 그럼 왕 돼서 실패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냥 악한 왕으로 끝나버려요. 우상 숭배하다 끝나버려요. 불신앙하다 나만 생각하다 끝나버려요. 우리는 우리와 우리 후대들은 그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첫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왕이 오르자마자 원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포악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역대하 10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사람들은 르호보암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탄의 올무에 빠지면 이렇게 포악하고 어리석고 무자비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 특징은 뭐냐? 부모님 말씀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 복종, 이유 있는 순종과 복종을 해야 돼요. 윗사람들에게. 어떤 엄마 아빠가 뭘 알아? 여러분을 가장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길을 이상한 부모님 아니면 가장 잘 알아요. 네.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면 무조건 순종하면요. 부모님이 다 말이 옳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이야기가 틀리면 하나님이 직접 축복해 주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부모님 말씀 안 들었어요. 인생 10년, 20년, 아니 인생 전체를 날리는 사람 많이 봤어요. 왜? 그 몇 마디의 불순종, 부모님의 그 믿음을 안 따라가고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안 들어서 그렇게 인생 자체를 망쳐버리는 사람 많이 봤어요. 또 선생님 이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선배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강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승리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의 말씀도 안 듣는데 이유 있는 순종, 복종을 여러분 했을 때 여기서 인턴십이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직장 가서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 이야기 안 듣고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이 가서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그럼 절대로 성공 못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인턴십을 하는 현장이에요. 이유 있는 절대 복종, 순종을 배우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배우고 현장에 나가면 현장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포로 석국 때도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그 기준이 성경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 되면 하나님 나 안 된다고 인정만 해도 여러분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난 싫어 나는 못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 그러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난 이렇게 못하고 있어 그러면요 불신자가 봤을 때 여러분이 못한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쟤는 저렇게 순종하고 직장에서 잘하려고 안 하는데 막 몸부림치는구나. 쟤는 참 괜찮은 애구나. 이렇게 평가해요. 여러분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면 안 되고 내 영혼에 담아야 돼요. 저는 엊그제 물어봤어요. 영끌 하길래 영끌이 뭐냐고.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뭐 비트코인하고 뭐 집 사고 다 그런다며 주식하고. 여러분 그거 하지 말고 영혼까지 끌어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유 있는 순종 복종을 해야 돼요. 영혼까지 끌어서 교회를 살리는 사람과 전도 선교를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쏟아 부어줘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 얘기가 그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도 왕이 됐어도 하나님의 말씀 기준 수준 표준이 안 맞으면 다 뺏기는 거예요. 전혀 못 누리는 거예요. 전혀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포로에 있어도 여러분 종으로 있어도 이 언약을 붙잡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좀 총리가 된다니까요. 또한 르호보암은 두 번째로 나라가 강해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제가 읽겠는데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나오더니 일이 잘 풀리니까 교회 안 나오고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면 또 뺏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한 르호보암의 영적인 상태를 한 절로 표현한 것이 역대하 12장 14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보겠어요. 제가 읽겠는데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나 이는
악을 행하였으나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순종하고 경비하고 그래서 칭찬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잘못은 그의 믿음의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무엇이면 흔들리고, 예.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교회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야지. 그래서 조금 문제 생기면 흔들리고, 예. 뿔이 흔들리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악을 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문제가 와도 여러분 굳은 확실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귀가 여러분 흔들리면요, 마귀가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 그냥 넘어뜨려버려요. 너희 마귀가 사탄이 어떤 어려움을 줘봐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분명히 하나님은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마귀가 벌벌 떨고 재미없어 가버려요. 예. 그냥 맨날 흔들어 보세요. 재미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번 때리고 와서 또 때리고 쉬다가 또 마귀가 자고 있다고 와서 한번 더 심심한데 마귀가 취미가 인간 괴롭히는 거니까. 예. 마귀에게 즐거움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흔들리지 마세요. 예. 네 번째로 여호람 왕은 다음 왕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후 아우들과 백성들을 칼로 죽였어요. 이 못돼 먹은 인간들은요, 권력을 쥐면 휘둘러서 복수를 하고 그 힘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그래요. 그 사단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에게 힘과 권력과 그 자리가 위치가 주어지면 살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권력을 휘두르는 역할을 하면 안 되고. 우리 역사에 보면 다 그러잖아요. 자기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다 피를 흘리잖아요. 복음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다 살리는 방법. 또한 계속해서 유다 왕들의 올무틀 함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역대하 22장 4절에 보면 아하시아 왕도 아합 집같이 악을 행하였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었잖아요.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아하시아 왕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하시아 왕은 남유다 왕이에요. 언약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세상의 악한 것들을 배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만 다니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세상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감사와 기쁨으로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방법. 다른 사람은 꾀를 쓰고 수단을 쓰고 요령을 쓰고 아부를 하고 모략을 써서 승리해요. 우리는 그거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왜?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약해도 주님이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탄식해요. 그러니까 잘 안 돼, 그게. 그러니까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양보해도 돼요. 다 손해봐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시아의 아들이 요담이 있었습니다. 이 요담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다윗의 후손인데 언약 백성인데 지금 한국 교회에 가나안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반대로 안 나가. 근데 뭐 교회에 상처를 입었다, 뭐가 헌금을 강조한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월급 많이 줘보세요. 아무리 상처 줘도 열심히 다녀요. 그렇잖아요. 지 이익 때문에 그래요. 지 게으름 때문에 그래요. 자기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진정한 이유를 그 축복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게 나에게 얼마나 큰 위기를 막아줬는지, 나를 지켜줬는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줬는지, 이 말씀이 나의 삶과 우리 가문에 이게 어떻게 성취됐는지 여러분 증인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 증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럼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교회는 다녔지만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꾸지람 듣고 늦잠도 못 자고 봉사해야 되고 돈 내야 되고 그러잖아요. 교회 다 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충분히 안 나가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 살리려고 위해서. 우리만 이 축복을 누리면은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요. 복음 모르고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너무 신기해요. 돈 있어서 돈으로 살아갑니까? 안 그래요. 저 그거 가지고 우리 주변에 1000억대 부자 우리 가문 중에 2가문 있다니까요. 행복하냐? 아니에요. 아버님 시체 놔두고 사형제가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양쪽 다. 돈 있다. 행복 안 해요, 여러분. 성공했다. 행복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요새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해서 70현장을 위해서 저기 팔당 거기 그 수상 레저를 시간 나는 대로 가거든요. 근데 그 보트가 너무 몇 억짜리 보트여가지고 막 파도 일으켜가지고 파도 타고 막 그래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한두 번 봤더니 몇 억짜리 보트를 사서 운행해가지고요. 현상 유지 안 돼요. 사장님 얼굴 보니까 그 좋은 팔당, 어렸을 때 팔당 갔는데 별로 안 아름다웠거든요. 지금 가니까 산을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바다도.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누리라고 참 다양하게 스포츠도 만들어가지고 너무 좋다. 예, 우리 랩런트 다 데려와서 여기서 놀아야지. 근데 그 현장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예. 그러잖아요. 계산해봐서 유지가 안 돼. 거기다가 코로나 생겼지.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참 행복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시아 아들 그 요담은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교회 안 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분들을 신앙생활 하도록 교회에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고 하도록 여러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일단은. 다음으로 28장 2절로 3절에 보면 아하스 왕에 대한입니다. 아하스 왕의 이 잘못된 부분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용 너무 많아서 제가 대표적인 거 말씀을 하겠는데요. 28장 2절에 보면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고 28장 3절에 보면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28장 4절에 보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고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의로운 행위를 한 왕 중에 한 사람인 히스기야 왕의 다음 왕은 아들인 므낫세 왕이라고 있어요. 이 므낫세 왕은 의로운 왕의 히스기야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올무틀 함정에 빠져서 가장 많은 악을 행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좋은 장점을 내가 배워야지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부모님이어도 여러분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약한 부모님이라도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훌륭한 악한 왕 밑에서 훌륭한 왕이 나온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훌륭한 왕 밑에서 악한 왕이 나오고 왜 그랬겠어요? 판단을 잘못한 거죠. 역대하 33장 2절로 7절에 보면은 므낫세 왕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쭉 보겠는데 30장 2절에 여러분 자막을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므낫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쭉 악한 행위를 하죠. 33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생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33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 제단을 쌓은 거예요. 33절 5절에도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우상을 가장 싫어하시는데, 또 33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내게 하며, 이방 신들은 자식을 제물로 인신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 예가 우리 한국도 있잖아요. 신봉사를 위해서 빠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8절에 보면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며, 또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결과 이 므낫세 왕은 그냥 올무틀 함정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아수스로 질질 끌려간 거예요. 왕이었는데. 결과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이 이어져야 되니까, 회개하니까 다시 모든 걸 하나님이 또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이 므낫세.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쳐맞으면 회개라도 할 정도는 가르쳐 줘야 돼요. 네. 회개 안 하면 돌아온 길도 없어요. 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문제 있구나,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것만이라도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 문제 왔을 때. 큰 두 번째에서는 역대하에 담겨진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도 받고 어려움 당하기를 절대 원치 않으세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도록 만드셨어요. 그렇잖아요. 천국도 놀고 먹는 곳이에요. 마음껏 누리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땀을 흘려야 되고 가시가 엉겅퀴가 매기지게 된 거죠. 역대하 1장은 지혜로운 솔로몬 왕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왕 솔로몬은 사실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로운이라는 의미입니다. 샬롬, 거기서 솔로몬, 그래서 비슷한 단어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들의 구주이십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도 결국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상징적인 인물이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서밋 엘리트 솔로몬도 자신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도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이렇게 솔로몬처럼 그리스도가 필요한 지식인들과 엘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70제자, 70지역, 70산, 이번에 중직자 말했어요. 70산업 중직자들은 프랜차이즈가 만들어야 돼요. 현장. 그리고 70현장, 70산업.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된다고요. 237 나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0대 후반까지 해외 한 번도 나가지 않았는데, 문을 열어서 다녔는데, 지금 30몇 개국 다녔는데, 요새 보니까 제가 듣는 중에 70개국 이상으로 다녔다는 분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잡았어요. 70나라 가기로. 그래서 패키지 여행으로 다 놀러 다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 혼자 몰래. 그래가지고, 밟기만 해도 응답의 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 가는데요, 다음 여행은 패키지로 가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어디 찾아내셨나, 갔다 오셨는데, 너무 싼데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호텔도 5성급은 아니지만 4성급이고 너무 좋고, 버스 많이 가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5명, 10명 팀 짜서 그 패키지로 가면 그때 만나는 사람 다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교회에 가면은 부교육자들이 운전해야 돼. 2박 3일 내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팀이 돼서 가면은 다 현장을 박살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237, 70 제자의 응답, 70인의 응답, 237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 솔로몬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입니다. 역대하 1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원래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면 100도 완전 숫자예요. 근데 1000이잖아요. 그래서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 중에 완전을 상징하고 있어요. 번제는 또한 여기서 번제를 말했잖아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고. 번제는 인간들의 원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1,000마리 희생을 드리면서 왕을 시작했습니다. 즉 솔로몬은 완전 복음으로 구원을 완성하고 왕위를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의 원죄의 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도 없이 세상에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타락하고 여러분은 망가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없는데 이상한 인간이 돼요.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게 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왕을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죠? 구원의 확신을 완성하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레베도. 또한 역대하 2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솔로몬이 누렸던 업적과 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에게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와 영화보다 1000만 배 많은 부와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거예요. 제가 한강과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20년 전에는 발전했네 그러는데 몇 년 전에 딱 왔더니 한국이 아름답다. 이런 느낌이 왔대요. 나무가 많아졌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막 묘지 그리고 나무 없고 이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팔당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니까요. 팔당이 완전히 팔자가 폈어. 그래서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걸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세상도 여행 가보세요. 아름답고 바다 보세요. 이야, 빛이 빛 많다고. 그런데 가는데요. 그거 보면 그거보다 1000만 배 그 아름답고 재미있는 게 많은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안 가봐서 다녀보지 않아서 천국 갑시다 그러면은 나중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국을 진짜 봤다면 빨리 갈래요 그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다니까요. 빨리 가고 싶다고. 이유가 뭐야?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오래 살라고 천국 가기 싫어 죽기 싫어서 그게 아니라 아직 나에게 주어진 천명, 소명, 사명, 전도와 남아있는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사역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수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건강을 관리해야 될 이유가 그거여야 돼요. 즉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누린 부와 영광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릴 하나님 자녀들의 축복을 조금이나마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중심이 다윗과 솔로몬처럼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들과 후대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많은 응답.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 해도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왕보다 훨씬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자가용 타고 다니잖아요. 지하철. 역대하 9장 13절로 28절. 그래서 솔로몬이 누렸던 내용들이 쭉 길어서 한 번은 여러분 봐야 될 것 같아서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렸는지. 이게 우리가 받을 거, 우리 후대들이 받을 응답들이라니까요. 그걸 쭉 한번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가는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러한 부와 지혜와 풍요함이 바로 보좌의 축복이고, 여러분 여기 보좌에 보세요. 솔로몬이 새긴 사자겠죠. 사자가 6마리가 계단에 있고 이쪽 6마리 저쪽 6마리. 이러한 것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받기를, 여러분과 후대들이 받기를 원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그러한 축복을 누리다가 우리는 영원토록 어마어마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다음으로 아사왕입니다. 복음과 언약의 길을 잘 걸어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을 보면서 이런 좋은 왕도 있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장 4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으니 그가 견고한 성읍을 유다하게 건축하니라. 그래서 다음으로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도 복음과 언약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7장 5절에 보면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다시 지키라는 약간 실수도 한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회복시킨 사람이에요. 그런 왕이었어요. 역대하 30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오랫동안 유월절을 안 지켰던 거예요. 이 중요한 절기를. 구원에 관한 거잖아요.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결국 유다 백성은 이방 왕인 고레스의 도움으로 나라와 성전을 회복하였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선을 행할 때도 있고 악을 행할 때도 있지만 언약 가진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왕, 악한 왕, 부족한 왕, 잘난 왕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 가문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이 나라 민족을 분명히 끝까지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역대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CVDIP와 오력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커버넌트 언약과 영역입니다.
정확한 오직 예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올무틀 함정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전과 지력입니다. 우리들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올무틀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이 비전을 가졌을 때 세계적인 지식과 전문성도 주실 것입니다. 드림, 꿈과 체력입니다. 우리들이 만일 24시간 올무틀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건강의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건강을 지킨다니까. 엊그제 한 정치인이 TV에 나오셔서 나이 80일인데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하루 일주일에 3번씩 땀나게 운동하고 주말에 가서는 5시간씩 또 걷고 운동하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80 넘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요새 모세 120세 건강법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건강했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는 군인이지. 전쟁을 위해서 그 아침마다 시간 날 때마다 총검술은 총은 없었지. 칼, 격투기 그런 것들을 정말 그냥 운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운동하다가 제가 격투기도 배워보려고요. 어디 싸우려고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건가. 그러니까 70 운동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술 이런 것도 해서 성탄절 날 무기술도 하고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저는 문을 열고 오늘부터는 트레킹 기계체조 시작을 해요. 오늘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건강 관리하고 이런 물구나무 서고 똑바로 쓰면 절대 허리 안 구부러져요. 물구나무 쓰면. 네. 근데 계속 운동을 하니까 온몸이 운동을 항상 아파. 근데 그게 비계와 살이 근육으로 표현하는 그 사이에 몸살이 있어요. 몸살이 없는 분들은 아마 중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여러분들 요가나 필라테스 요가 굉장히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약만 드시지 마시고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최 목사님이 허리 구르기 그거 하잖아요. 허리 아프셔가지고 목 아프시다고 그거 누구에게 배워서 왔는데 아침마다 5분 간단히 하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허리 아플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안 하셔요. 예. 복음적인 것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병밖에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영적인 병이 온 거고, 여러분 육적인 것은 음식 관리, 운동 안 했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는가? 진정한 꿈이 있다면 바이든도 리더자들은 다 건강 관리 잘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전문성과 건강 이거 다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해 주자는 거예요. 이미지와 경제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겨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들의 중심을 조금만 전도에 집중해도 하나님께서는 경제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과 인력입니다. 의로운 왕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실천해도 고레스와 같은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을 세팅하기 위해 복음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역대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많은 축복의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이 말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솔로몬과 많은 왕들에게 주셨던 그런 축복을 모두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